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이 장면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첫눈에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시기가 많고 얼마나 질투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우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정에 관련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사무엘상 18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안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지 되는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하여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또 골루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승도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승을 만나지만은 우리 인생의 스승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배울 것인가, 많은 스승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착한 친구를 마음에 두게 되면은 향기 좋은 화초를 방 안에 두는 것과 같고, 나쁜 친구를 마음에 두게 되면은 썩은 생선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영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은 내 영혼과 같이 사랑했다, 내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이 겉옷을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이제 곧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왕의 권위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넘겨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오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은 요나단을 부를 때에 내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요나단이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혈연을 초월하였습니다.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여러 번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냐 친구냐 선택의 기로에서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나단은 골리앗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고, 사랑하는 친구를 여러 번 생명을 구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불효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좋은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이었고 다윗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신분을 초월한 친구였습니다. 권력을 초월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모든 왕의 군안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소년병사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던 왕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과 불 라이벌 관계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은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나보다도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이 회장이 되고 내가 회장이 되지 못하고, 이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을 상해가지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지 못하니까 꼬만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다 팽개쳐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다가
사랑하는 친구가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그만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조심해서 살펴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가운데서 요나단의 우정이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낮게 여겼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어뜸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남을 섬겼던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다수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서 피해서 살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동력하게 되었을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았겠는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바나바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다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계속해서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분명코 바나바가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이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상을 주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귀한 친구들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친구를 서로 사랑하고 사귀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맺은 우정을 결단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당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도 이어지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친구 요나단이 죽은 후에 후손을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장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서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정을 다했던 것을 사무엘하 9장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으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스타디움을 크게 짓기 위하여서 주위에 있는 집들을 사들이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집을 헐다가 나니까요, 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에 못이 박힌 채로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뱀이 죽지를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집주인을 불러와가지고 언제 이 집을 지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3년 전에 이 집을 지으면서 그때 못을 박았는데 그 못에 지금 도마뱀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아니 3년 전에 못에 박혔으면 벌써 죽었지 어떻게 도마뱀이 지금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면서 먹이를 입에 물고 와서 그 친구 도마뱀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도마뱀도 그 친구가 꼬리에 못이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매일처럼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먹이를 날라다 주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놀라지만 말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필요할 때에 곁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friend indeed이죠. friend indee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돈이 많을 때는요, 옆에 얼마나 친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꼭 여러분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10대 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친구가 배고플 때 밥을 사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가 힘들 때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문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고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사귀면은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사귀면은요, 절대로 그 우정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81년도에 미국을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저희 반에 서너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저 이상민 씨,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집을 이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이사를 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삿짐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마음속 깊이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몰라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집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사람은 미국에 사는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요, 피아노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나 같은 것을 불러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이삿짐을 다 옮겨주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요 20불을 주는 거예요. 20불을. 이거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수고했는 수고비라는 거예요. 서로 계산이 다른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를 불러주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그 사람은 덩치 크고 힘 좀 써지 싶으니까 그냥 하루 품삯 주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20불을 손에 쥐고
2시간이 넘도록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던지 몰라요. 은행 나뭇잎이 툭툭 떨어지는 필라델피아, 그 골목길을 걸어서 삼촌 집으로 그렇게 걸어가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해야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내게 감격과 기쁨이 있고 서로서로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구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끼니와 같아서 한 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약과 같이 가끔 만나는 친구가 있답니다. 보통 때는 안 만나는데 아플 때 만나는 친구가 있잖아요. 약과 같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질병과 같아서 피하고 싶은 친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매일처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의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귀면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들의 최고 친구이십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평생 친구에게 속고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선발된 그런 문장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 혹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은 사람, 이런 좋은 문장들이 있었는데 1등 했던 문장은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온 세상이 다 변해도 결단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394장 1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3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노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